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32번째 시간으로요. 간음과 이혼 증서, 예수님의 뽑혀진 눈과 잘려진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복음서라고 했죠. 제일 먼저 기록이 된 복음서로 보여지고, 그래서 짧게 간결하게 베드로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공생애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전 인류를 향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이제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잖아요. 근데 짧은 복음서가 있는데 11장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이 11장부터 기록되어 있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그 유대 사역, 갈릴리 사역, 그러니까 기간으로 볼 때는 3년 반 정도 사역하셨다고 본다면, 마가복음 전체의 40%가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60%는 3년 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가의 관점은 11장부터 기록된 예루살렘에서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 포커스다라는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갈릴리아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신학적 변론, 예를 들어서 그 천국에서 큰 자,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논쟁,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혼 등등의 그 가르치심의 사역을 다 하시고, 이제 11장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그 사역을 이제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사역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결국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에 관한 말씀이죠. 구약의 율법에 대한 그네들의 해석과 이해함에 대한 오해와 오류들을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이나 혹은 종말론 강해 4, 5, 6장에 있는 산상수훈, 그리고 23장에 있는 종말론 24장, 그리고 이제 비유 등등을 통해서 구약의 그네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율법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하여서 증거했던 그 이야기 내용이 마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도 사실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마가가 간략하게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정리하고, 제목 정도로 정리하고, 마태나 누가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그런 사역,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잘 풀어서 논리적으로 기술한 게 이제 마태복음이란 누가복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내용은 많지 않지만, 내용도 깊지는 않지만,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말씀 사역에 대한 어떤 아웃라인, 제목 정도로 정리한 그런 복음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주 사용했던 본문인 주제인 그 뭐죠? 간음,
이혼, 그 다음에 눈 뽑는 거, 손 자르는 거가 결국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제 말씀으로 정리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의 핵심은 결국은 우상숭배에 관한 것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이 우상숭배가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살인이라는 것으로, 간음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탐욕, 죄의 악막성을 폭로하는 죄의 현상 중에 하나로 이해했습니다. 성경은 결국 인간의 존재적 한계와 절망을 입증하는 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이적과 기적 외에 가르치심의 사역을 주로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내용의 주된 주제는 인간의 존재적 한계, 다른 말로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증상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셨던 거죠. 특히 유대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주로 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이 간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히 이혼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의 이혼은 남녀가 동등한 위치에서 결혼의 그 관계를 법적으로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 때 이혼은 지금 이런 관계, 남녀의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여자를 성노리개 정도의 하나 정도로 이해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죠. 여자를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는 근거가 이혼이고, 근데 그 이혼을 예수님은 이제 간음의 문제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자주 물었던 죄가 이혼과 간음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혼과 간음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결국 남녀 간의 사회적인 영역이 아니라 요 이혼과 간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의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언약적 관계를 설명하는 당시 아주 중요한 상징과 메타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혼과 간음과 또 다른 영역인 거죠. 마태는 마가의 이러한 기록을 인용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흔히 명명하는 5장에 이렇게 이제 기술을 했잖아요.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뭐죠? 십계명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사실 이 본문은 구약의 그 간음과 이혼에 관한 그 성문법에 관한 해석이라고 보여지는데, 요거를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이혼과 간음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 간음하면 안 되고 이혼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이야기로 보면은 완전히 성경을 잘못이라기보다는 문자적으로 보는 행위이고, 문자적으로 보려면 그냥 끝까지 문자적으로 보시든지,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보고
어떤 것들은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 놓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알레고리라고 비난하고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앞뒤가 안 맞아요. 아예 문자적으로 보려면 문자적으로 다 보시든지 그래 그대로 행하시든지 그것도 못할 거면서 또 상징과 비유로 해석하면 또 그렇게 한다고 또 비난하는 그렇죠. 아무튼 같은 그런 해석학적인 참 그 어리숙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본질은 인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란 얘기. 물론 그것들을 사용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본질은 피조물이 자기의 존재의 독립성을 취하는 행위. 다시 말해서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된, 제가 하나님처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이 된 거죠. 하나님이 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체가 되는 것이 인간의 간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할 신부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능력과 의지를 의지하여서 선악과 먹은 자의 삶을 사는 것, 구체적으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 간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간음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우상숭배가 있었고,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간음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살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과 살인과 우상숭배 덧붙여서 이제 거짓 증거,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고 그것을 명문화해서 기록한 법조 문서가 십계명이에요, 사실은요. 자, 인간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도라고 썼니, 말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아주 초보적인 해석이고 그 본질은 인간의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자아를 확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종교, 그런 기독교는 참된 하나님의 종교가 될 수 없는 거겠죠. 하나님이라는 우상이 되는 것이고 예수라는 우상이 되는 것이며 종교생활이라는 우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우리를 간음하는 자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자신의 자아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로 살고 있음을 폭로시키는 거죠. 성경 읽기나 복음의 진리를 깊이 있게 배우지 않더라도, 막말로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생물학적인 본성, 그게 뭐예요?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확장하는 거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인간은 간음과 우상숭배라는 필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인간의 본성을, 다만 성경은 이 인간의 이러한 본성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한 거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던 거지요. 에스겔 23장 48절,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함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모든 우상을 위하던
우상을 사랑하던 죄를 뭐라 그런다고요? 음란 혹은 간음이라고 정의 내린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게 단지 인간들 사이에서 그런 음란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우상이란 결국 나란 얘기죠. 그렇다면 그러한 음란을 뿌리 뽑게 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그 본질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육적 자아를 죽이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죠. 예레미야 5장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으로 맹세하였으며 하나님 입장에서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은 없어요.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여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창기의 집은 뭐 창녀총 그런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먹고 어떤 일을 행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옛 성전. 그거를 선지자가 창기의 집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쓴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 아닌 것들을 맹세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우상을 사랑했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뭐라고요? 간음. 그래서 성경에 이런 창기의 집에서 간음했던 이스라엘의 율법적 그런 그 음란의 행위를 그림처럼 아름답게 설명한 이야기가 호세아서지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들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나요? 고멜의 음란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걸 가지고 엉뚱한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의 이야기를 누구를 빌어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빌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낸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 안에서 얻게 된 것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엉뚱한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 엉뚱한 신은 결국은 뭐예요? 물론 바알이라는 그 당시의 우상이었지만 그건 결국은 인간의 나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다 발가벗겨서 그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위장,
변장을 다 벗기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처음 자리, 우리를 없음의 자리로 내려 보내신다는 것이겠죠. 그래야 뭐 한다고요? 그가 원래 남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멜이 어떤 상태로 호세아에게 돌아갔냐면 음란한 여인으로 돌아갔죠. 호세아를 쭉 읽다 보면 세상 어떤 내용인지 다 흘러가니까 세상에서 단물이 다 빨아먹히고 세상에서 필요 없으니까 어디에 팔렸어요? 노예시장에 팔렸죠. 죽은 고기처럼 매달려 있었죠. 자녀를 낳으면 나가고 다시 찾아서 데려놓으면 또 나가고 계속 창녀 일을 했었죠. 그렇게 이제 노예시장에 팔려 있는 그 여인을 호세아가 얼마에 사왔어요? 네, 은 30은 예수님의 값이고 그 당시에는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 보리 한 호멜 발이 은 15이니까 30으로 찾아온 거죠. 예수님이 은 30에 십자가로 팔렸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들은 이 땅에서 발가 벗겨져서 남편 호세아, 예수의 도움이 없으면 신부의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자신들의 실존이 폭로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신부들, 교회들, 거룩한 자들은 그 실상은, 그 실체는 발가벗겨져서 남편, 호세아, 예수의 도움이 없이는 신부가 될 수 없는 자라는 게 먼저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처음 자리를 잊은 채 무엇인가 자격이 있는 자로 살겠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 자들이 역사 속에 항상 있었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없음이었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만이 내가 진짜 죽은 자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 바로 그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이 죽은 자로 역사 속에서 보내신 거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율법의 세상에, 아래의 세상에, 옛 성전의 세상에 창녀로 보내신 거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아들처럼 아버지가 자신의 것을 주어서 이 세상으로, 돼지 우리 같은 이 세상으로 그 아들을 보내었던 것처럼, 그래야 그가 진짜 아들이 되니까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입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의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거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 자체가 내적으로 질적으로 변화돼서 새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누군가에게 의해서 주어진 자가 되라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성도들의 그 옳은 옷을, 옳은 의를 뭐 해준다 그래요? 입혀준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복음의 사실을 아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에게 입혀진 그 옷, 입혀진 그 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향한 지향성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래요, 성화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성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복음과 은혜에 대한 자각과 알미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지키면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 앞에 너스레를 떠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참된 은혜의 종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다 문자적으로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할 거면. 자, 요한복음 8장 1절에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오죠. 보세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옛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희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본문 중에 하나이죠. 이런 질문을 유치하게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썼잖아요. 뭘 썼을까요? 모르죠. 근데 그 쓴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자, 바로 이렇게 생수이신 신랑이 티끌에 불과한 신부에게 부어져서 비로소 참 성전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음한 여인 앞에서 생수이신 예수가 흙에 이겨지는 거죠. 두 번째 돌판을 상징하는 은혜의 기록에 의해 간음한 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이며 복음이며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 십자가 복음이 죄인들에게 부어지게 되면 죄인들의 죄인됨이 폭로당하게 되고 창세전 택함받은 성도들만이 자신들의 죄인을 인정하게 되죠. 여기 그림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옛 성전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온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여인을요? 음행한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잖아요. 그럼 이 판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구예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이고 의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지금 재판관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엇을 썼다라는 얘기는 그 땅과 함께 심판받아 죽는 자신의 모습을 내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의롭지 못했던 여인, 결국 누구만 남아요? 여인만 남잖아요. 나머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다 떠나가고, 그러면 이거를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굳이 하자면 이 본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 본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은 누구라고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요. 근데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예수의 그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그 음행한 자가 정결한 자가 되고 오히려 성전 안에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있었던 자들은 그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움이 파괴되니 거기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십자가 복음이 죄인들에게 부어지게 되면 죄인들의 죄인됨이 폭로되고 창세전 택함받은 성도들만이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인처럼. 그래서 그 가늠한 여자, 그 여자만 신랑이신 예수 앞에 남겨진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머지 모두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자신들이 죄인임이 폭로되고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을 위장하려고 포장하려고 뭐 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여인은 폭로돼서 그 신랑의 은혜 앞에 있는 거고, 다른 자들은 폭로돼서 자신들을 포장하려고 도망간 거예요. 이게 교회와 선택받은 교회와 유기된 이 세상 사람들이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인류 최초의 간음은, 이 간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 모든 인간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음하고 있고, 그거는 우상숭배이고 살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간음은, 그럼 인류 최초의 간음은 결국 어디에서 시작된 거겠어요? 그치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겠죠. 아담과 하와가 간음을 하고 그들 자신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창세기 3장 5절 이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가요? 눈이. 아까 예수님이 뭐가 범죄하면은요? 눈이 범죄하면 뭐라 그랬어요? 뽑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도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안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고 영생할까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뭘로 먹었지요? 입으로 먹었겠지요. 그쵸? 입이라는 단어는 본문에 없고 뭘로 보고? 눈으로 보고. 뭘 들어? 손을 들어 선악과를 따 먹었대요. 그러니까 따 먹는 행위는 입으로 먹고 소화하는 행위인데 굳이 성경이 눈과 손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눈과 손을 사용하여 뭐 한 거예요? 간음을 행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간음의 이야기에서 뭐가 등장해요? 눈과 손이 등장.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본문이나 마가복음 본문의 눈, 손, 간음, 이혼 이야기는요, 개별적으로 인간의 죄나 이런 죄에 대한 어떤 형벌로 손을 자르고 요게 아니라 다 간음에 관한 이야기이고, 요 간음은 우상숭배이고, 요 이야기는 결국 선악과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간음에 관한 이야기에 눈과 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뭐라 그래요? 눈은 뽑아버리고 손은 찍어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지요. 요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 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의도는 눈 하나가 범죄하면 어디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지죠. 그러면 이 논리로 본다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범죄한 그 눈을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눈알을 빼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아저씨 갑자기 거기서 왜 나와요? 딴 얘기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본다면 밑에 오른손도 있죠?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디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지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 오른손을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내 버린다는 얘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상 자신의 구원을 그렇게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손 자르고 눈 뽑고 했던 거죠. 자신의 손을 안 자르고 남의 손, 범죄한 사람들 손 잘랐다고요. 지금도 그러기도 하고요. 이걸 단순히 몸이 범죄하게 하는 지체를 찍어버리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죠. 만일 그런 정도의 경고라면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려면은 몸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왜요? 우리 몸 자체가 죄 덩어리라고 하니까. 이 말씀의 진위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자신의 독립성, 그것들을 추구하고 주장하는 이것이 선악과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 간음의 눈과 간음의 손을 하나님이 찍어서 없애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찍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눈과 손이 어떻게 지켰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쵸? 천국은 지옥의 반대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눈이 뽑혀야 되고 손이 잘려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이해되시죠? 안 되세요? 됐죠? 그러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눈이 뽑히고 손이 잘려져 있겠네요? 뽑혔어요? 잘렸어요? 그치요? 뽑히고 잘렸죠. 누구의? 예수의. 누구의? 예수의. 눈이, 손이 뽑히고 잘렸다고요.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이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 이해되시나요? 누구의 눈이 뽑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눈이 뽑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맹인이라고 부른다고요. 이사야가 내 눈 대신 예수의 눈이 뽑힌 것이고 내 손 대신 예수의 손이 십자가에서 잘린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안 자들은 내가 못 보는 자라는 것을 안 거죠.
근데 그 십자가를 모르는 자는 자신이 본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게 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눈을 뽑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모독하고 있는 자들인 거죠. 예수님의 눈이 뽑히고 예수의 손이 찍혀서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된 거죠. 그분이 간음한 자, 음란한 자가 되어서 눈이 뽑히고 손이 찍혀서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된 거죠. 그게 십자가이고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교회가 정결한 신부가 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거역하는 소위 말해 악의 본질, 마귀의 본질은 뭐겠어요? 마귀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유일한 일은 뭐겠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음란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세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착한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왜요?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총 아니고서도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 예수님이 완성한 그 은총이 아니고서도 너희가 노력하면 돼. 이게 이 아래의 세상의 교리라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격하고 싶었던 그 대상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시죠. 마귀가 목숨 걸고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음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가 돈에 미치게 하고 이 세상에 미치게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너가 너의 누나를 뽑아. 너가 내 손을 잘러. 너가 너의 죄는 누가 책임지라고요? 너가 책임져. 누구한테 전가하거나 의존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자신이 책임진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그 유다예요. 예수님이 유다를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행위예요. 내가 내 죄를 책임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것을 다 덮었는데,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된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들의 보편적 자존심이죠. 그래서 복음이 예수의 은총이 부여되면 그 은혜와 은총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외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의 의로움, 그 복음의 진수가 증거되면 그거를 좋아하고 받아들일 사람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외에는 없다고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지요. 자신은 성전에 앉아서 거룩하게 예수의 말을 들으려는 그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자위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인간의 마음에 내면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보편적 자존심입니다. 그게 마귀적 속성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왜 하필 오른눈이고 오른손일까?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은 우리를 오른쪽으로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분을 흔히 누구라 그래요? 선생이라 그러죠. 오늘날의 선생은 뭐 그런 선생은 스승, 선생이 제자들을 오른쪽으로, 올바른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인도하는, 그렇게 해서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이죠. 인간이 그 하나님처럼의 욕망이 부추겨지고 스스로 하나님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가르침인데 그것을 뭐 하라고요? 찍어내 버리라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양의 탈을 쓰고 건강한 기독교, 건전한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내자 하고 모든 사람들을 오른쪽이 아닌 어느 쪽으로요? 왼쪽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리스도 반대쪽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사는 예수님을 들어올린 하나님의 오른손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가짜 오른손들이 그 양의 탈을 쓰고 왼쪽의 가르침을 오른쪽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 웃어요? 하나님이 그 가짜 오른손, 그 가짜 눈을 찍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을 본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눈을 뽑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역사 속에 올려주려고 하는 그 가짜 오른손을 찍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묵시 속에서 들어 올려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 거죠. 하박국 2장 18절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손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음이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인간들이 새겨 만든 우상은 나를 높이고 나를 숭앙하게 하는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거죠. 그들이 바로 거짓 스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른눈, 오른손을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를 간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의 가르침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두 주먹 불끈 쥐게 하고 그 주먹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을까? 없음이고 없음인 나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셨을까?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며 이 세상에서 하늘의 먹이로 진리의 양식으로 이리들에게 물어 뜯기게 하는 것이 그 성도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항복의 고백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게 하는 삶의 고백인 거죠. 근데 한번 우리들에게 솔직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상 삼아 사는 그 삶의 그 열심과 노력을 포기하고 끊고 자르려고 하고 있나요? 나같이 불가능하고 더러운 것이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몸에 붙어 있으려면 찍혀서 잘려져야 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교회가 죽을 것 같죠. 이 자각과 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 자각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구원받아 마땅하다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의 확신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조금도 말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가야 진짜 잘려지고 뽑혀진 거죠. 그것이 진짜 성장하고 성숙되고 성화된 사람인 거죠. 이 세상 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교회조차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 보이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나 대신 그 십자가라는 나무에 찍혀서 죽었습니다. 내가 찍혀 나가야 되는데 예수가 찍혀서 죽으신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는 거죠.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는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나 외에는 다른 일을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삶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 3장 6절 보세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거기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뭘요?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마지막으로 이혼과 이혼 증서를 말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무슨 여자라고 표현해요? 간음한 여자라고 표현하죠. 이들이 하나님의 신부들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실체를 폭로시켰죠. 무엇을 주면서요? 이혼 증서. 여기 예레미야 3장 8절에 내게 배역한 배교예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간음을 행했대요. 그래서 뭘 줬다고요? 이혼 증서를 줬다고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확인해요? 자신들이 이혼 당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했다고요? 간음한 여자라고. 배교한 자라는 게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요? 이혼 증서를 통해서. 그러면 쉽게 결론 내릴게요. 그러면 이혼 증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혼 증서는 뭐겠어요? 네? 그게 뭐냐고요? 받으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우상숭배하고 간음한 여자라는 게 폭로되는
그 책은 어디에 있어요? 그쵸. 그 쉽게 결론 내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네준 이혼 증서는 뭐라고요? 66권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교하고 간음한 여자라는 게 뭐예요? 폭로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된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의 죄와 악과 간음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마치 예수님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정결한 신부가 되는 그 내용이 없는 거죠.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의 그 진리가 증거되면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들의 실체를 확 폭로시켰지요. 이혼 증서를 주셨지요. 예수님이 이혼 증서에 관해 말씀하셨잖아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이혼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요 이혼 증서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이혼당에 마땅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간음한 여자야. 그래서 신랑이 죽고 그 죽음이 아니고서는 다시 살 수 없는 자들이야를 증명하는 책이 뭐라고요? 이혼 증서, 성경책이라고요. 너희들은 신랑으로부터 온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서는 단절된 자이고 이혼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너희의 존재는 없음이야.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이혼 증서고요.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이혼 당하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전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찍혀 버려졌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혼을 경험한 거죠. 연합이 깨진 거죠. 단 한 번도 그 연합이 깨진 적이 없었는데 교회 때문에, 우리 때문에 끊어진 거죠. 간음한 우리 때문에 없음의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부가 된 것을 구원,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자, 이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나이를 먹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고 무엇인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더 깊이 발견하고, 아무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구원의 확신이 더 분명해지고 내가 더 의로운 자라는 게, 다른 사람보다 더 뭐가 더 낫다라는 게 증명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지금 지옥에 버려도 전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종교적으로 볼 때도 종교적인 확신범들의 본질을 잘 보세요. 그들을 그 말도 안 되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거는 뭐 때문이에요? 그네들의 신앙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신앙은 무엇을 근거로 해요?
자신의 내적인 확신을 근거로 해요. 정말 확신해야 할 것은 확신하지 않고 확신을 버려야 할 것은 확신을 붙잡고 사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지금 지옥에 버려도 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확신은 우리가 가지고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내 신부로 만들 거야. 그게 하나님의 확신이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아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런 여인이 음란 중에 잡힌 그 여자였다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확신이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개치 않은 그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 음란 중에 잡힌 그 여자의 내면을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신앙생활 못하고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선 가장 어떤 여인이에요? 정결하고 거룩한 예수의 신부된 여인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어떤 자로 만든다고요? 그래요. 그 여인으로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율법으로 볼 때는, 이 아래의 세상의 성전으로 볼 때는 가장 음란한 여인이죠. 음란 중에 잡혔으니까. 가장 음란한 여인이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인데 그 진리이신 예수의 입장으로 볼 때는 가장 정결한 자신의 신부라고요. 이게 어렵나? 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옛성전에 앉아서 예수라는 그 양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자의하는 사람들. 그래 놓고 행음 중에 잡힌 여자를 보면서 율법으로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그 자들이 예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자들이라고요. 지옥불에 던져져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걸 이혼 증서를 통해서 확인한 자들만 예수의 진정한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다말의 이야기고 호세아의 이야기고 복음서의 이야기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게 중요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누구예요? 가장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신천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잠깐 얘기하면서 그분들은 자신의 확신을 찾기 위해 살아가래요. 그걸 이제 실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던데 내가 확신하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네, 입증해 줄 걸 찾아다녀요. 그게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극우극자들이에요. 객관적인 팩트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욕망으로 내 것을 취하여 내 확신으로 취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고 간음이고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던 그 유대인들은 가장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라는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내 행위와 나의 상태를 보고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하네, 이것이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하여 아무런 말을 못하는 행음한 여인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나의 신부로,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언약이 이혼 증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쭉 기술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죄와 악이, 나의 죄와 악이 폭로된 책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 그 속에는, 폭로한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내가 반드시 너를 내 교회로, 내 신부로 만들고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확신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의지와 확신을 보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확신을 보는 게 아니라요. 여전히 간음하는 고멜과 그 고멜을 끌어하시는 예수, 간음하는 여인과 간음하는 여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요게 하나님이 이 인간들의 아래의 세상에 굳이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싶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 구속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고멜로, 행음 중에 잡힌 여자로 드러나요. 왜요? 그래야 신랑이신 예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품 안에 있어야 할 고멜이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걸 이 성경이라는 이혼 증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금의 기독교, 옛 성전에서 예수의 말을 잘 듣고 있다라고 자의하는 그 군중들, 그 산상수훈의 그 회중들이 망하고 행음 중에 잡힌 여인처럼, 고멜처럼 자신의 죄와 악이 이혼 증서를 통해서 폭로된 자들만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안 하세요? 하고 계시네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들이 무력하게 보이고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처럼 애들 등등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그 교회들을, 그 언약 백성들을, 그 여인들을 세워 가시네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언제나 그렇게 이 율법의 세상, 마귀의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셨고, 이끄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정결하게 되고 있는지를 배우시면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많은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 간음과 살인과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들의 진위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펼쳐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과 같고 고멜과 같은 저희들의 죄와 악의 상태를 품어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로 그 진리로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발견한 자로, 은혜를 덧입힌 자로, 은혜의 옷을 입은 자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의 현실은 점점 어두워지고 퇴색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이러한 역사의 현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셔서 음란한 자 같지만 거룩하고 살인한 자 같지만 사랑하는 자로 주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있음을 보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대면하지 못하여 고백 나누고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현실과 초소에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품어 안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총을 보게 하셔서 더 선명하고 더 확증된 복음의 진수와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주를 찬송하는 주의 모든 교회들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날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찬송하고 그 사랑으로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든 온 땅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